진행됐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일본한테 조금 이렇게 뭐가 마음으로 우리 일본한테 조금 밀릴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게임 시작하자마자부터 그래서 우리가 좀 밀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 대회에 가장 중요한 회가 두 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4회고 하나는 8회였습니다. 4회 때 한국이 벌써 2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2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야구 좀 아십니까? 남자는 좀 알잖아요. 2회인데, 아니 4회인데, 이제 아웃카운트 투아웃이 벌써 됐어. 그때 한국 투수가 봉중근이었어. 투아웃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말루야. 아웃은 투아웃인데, 일본 선수들이 지금 1루에도 2루에도 다 러너들이 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한 방 터지면은 그냥 한꺼번에 석점이 혹은 넉점이 그냥 나오는. 만약에 홈런이 터지면 넉점 나오는 거고, 또 긴 거 하나 2루 하나 3루타 딱 터지면 또 한 넉점 나오는 거고, 그럼 완전히 한국을 치는 그런 상황이 딱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일본의 니시오카라는 선수가 지금 지바 롯데 선수인데, 이 봉준근이가 탁 던지면 바깥쪽으로 빠지는 공을 딱 쳤어요. 근데 이게 그냥 홈런처럼 그냥 쫙 나가는 거예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근데 그때 한국의 외야에 있던 이진영이라는 지금 LG 선수죠. 그 이진영이가 정말 막 쫓아가가지고 몸을 던져서 땅바닥에 탁 쓰러지면서 공이 탁 떨어지는 그 자리에 탁 대서 탁 잡았어요. 가슴이 탁흥했어요. 그런데 그 경기를 보고 그 4만 관중, 4만 500 관중이 거기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슴 소리 내렸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떴을 거예요, 그때. 근데 그 4만 관중이 이진영이가 다이빙 캐치 탁 했을 때 4만 관중이 전부 일어났어요. 4만 관중 일어나서 이진영 선수한테 박수를 쳤어요. 그걸 내가 보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이 경기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이 거꾸로 상황이 있었다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한국 선수가 아주 말루가 지금 탁 떠 있는 찬스에 한국 이승엽이가 탁 쳤는데 그게 쫙 날아가는데 일본 선수가 다이빙 캐치해서 탁 잡았고,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으면 한국 관중들은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좀 역사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 같은 우리가 일본 사람이지. 미안해. 좀 우리가 일본 사람 좀 괜히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딱 보면서 내가 기가 젖었어. 일본 사람, 한국 사람보다 저런 면에서 훨씬 낫다. 훨씬 낫다, 저런 면에서. 근데 내가 일본에 그때 가 있을 때, 유리교회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큰 아파트였지, 사실. 그죠? 한 18평쯤 되는 거니까, 일본에서는 굉장히 큰 아파트입니다. 웃지 마세요. 방이 3개나 있는 큰 아파트죠. 18평이면 우리나라 같으면 50평 아파트 정도 돼요. 근데, 정말이에요. 월세가 20만 원인데,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에 이제 이렇게 1층에 가면은, 우리나라도 아파트에 가면은 뭔가 쓰레기 같은 거 버리는 이제 쓰레기 집착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파트 마당이 아니고 항상 아파트 안에 실내 어떤 공간이 있어요. 그냥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거기 일본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요, 신문지를 요만한 크기로, 그러니까 신문지가 원래 배달되는 크기를 절반 더 접으면 요만해지잖아요. 요만한 크기로 접어서 그저 양은 요 정도 되게 해서 이 끈 있잖아요, 노끈으로 십자를 이렇게 탁 묶어서
그래서 이게 촉촉촉 있어. 잡지책에 박혀져 있는 그 뭐죠,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스테플 R, 그거 뽑아가지고. 그런 거 봤어. 우리도 지금 비교적 잘 하잖아요, 아직. 비교적. 근데 그때 지금은 12, 13년 전인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하고 좀 다르다. 근데 뭘 말하고 싶으냐면은 수준이라는 것을 수준. 사람마다 개인마다 수준이 다르고 나라마다 그 국민마다 수준이 달라요. 예수님도 이 수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죠? 예수님에게 만약에 수준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수준이 낮으면. 예수님 수준이 그 정도야? 그러면 난 예수님 안 믿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평생 하려고 해볼래 해도 안 돼. 그까지 갈 수가 없어. 그게 예수님의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그 산상수훈으로 시작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너희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대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줘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신미를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수준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하고 당시 유대 사람들 제자들하고 수준이 달라야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너희 수준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사람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예수님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가셨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상당한 사람들이에요. 유대를 대표하는 것은 이 수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보고 머리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만큼 기독교인은 우리가 세상 수준으로 낮아서는 절대 안 되고 세상 수준을 기독교 수준으로 자꾸 끌어올려야 하는 그런 책임을 맡았죠. 집사, 오늘 사도 바울이 집사는 이런 사람이라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집사, 디콘, 그죠? 사실 나도 집사고 교회에서 일을 맡은 사람들은 다 집사입니다. 목사도 집사입니다. 근데 이 집사라는 말은 시중들다라는 말인데 시중 듣는 사람들 그런 뜻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집사들이 신중하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고 술 탐닉하지 말고 부정한 일을 탐내지 말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 집사를 세워. 얼마나 높은 수준입니까? 한국 교회가 이 점을 늘 염두에 두고 그리고 쫓아가야 돼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합니다. 2000년 전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우리는 50년 전으로 가도 집사가 한 아내의 남편 아닌 경우가 있었을까요? 100년 전으로 가면은 있었을까요? 100년 전으로 가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한 남편이 두 아내 세 아내 있었어요. 우리는. 근데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는 집사가 될 수가 없죠. 그만큼 세상 수준하고 교회 수준이 다른 거죠. 한국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공허한 바가 많이 있죠. 여자들도 신중해야 합니다. 험담하지 말고. 교회 집사님들이 험담하면 안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 거의 다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교회 그럴 때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한편으로 교회는 보냄을 받은 사람. 왜 부름을 받았을까? 이 모이는 교회라는데, 소명이라는데, 이것은 교회에서 배우기 위해서 높은 수준, 삶의 높은 수준, 정신의 높은 수준, 이걸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냄을 받고 흩어지는 교회죠. 이것은 왜 우리가 흩어져야 해요? 우선 배운 걸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가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런 겁니다.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 교회에서 잘 배워야 해요. 높은 수준. 그리고 보냄을 받은 사람은 이것을 나가서 실천하면서 증거하면서 봉사하고, 그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하는 뜻은 교회는 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안 계세요. 그리스도는 안 계신다.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아빌라의 테레사는 이 15세기 스페인의 성녀죠. 그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몸이 없습니다. 실제로 당신의 몸밖에. 당신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분에게는 손이 없습니다. 당신의 손밖에. 예수님 손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발이 없습니다. 당신의 우리의 발밖에. 예수님 발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눈을 통하여 연민 가득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눈이 없어요. 우리 눈밖에. 그분은 우리의 발로 뛰어다니시며 선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의 손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깨끗한 양심에 선한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라야 한다. 우리 이제 그렇게 자꾸 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말씀 아닙니까? 씨 뿌리는 비유만큼이나 많이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인생을 이야기할 때 배 타고 가는 거, 항해하는 거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 풍랑이 닥쳤다는 말입니다. 풍랑이 닥쳤어요. 자, 어느 인생이나 풍랑 있습니다. 좀 적게 있는 사람이 있고 아주 죽을 것 같은 그런 풍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있습니다. 풍랑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건지, 풍랑을 많이 만난 사람이 행복한 건지, 그거는 끄트머리에 가봐야 아십니다. 어쨌든 예수님하고 같이 타고 가던 이 배에 풍랑이 났어요. 문제는 그 풍랑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냐? 그런 뜻입니다. 너 믿음이 어디 있냐? 너 잘 사는 거 그건 너 믿음이냐? 잘 사는 걸 추구하는 게 내 믿음이냐? 네 성공하는 걸 추구하는 게 내 믿음이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란 게 뭘까? 믿음의 비밀이란 게 무엇일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집사가 되어야 하는데 믿음의 비밀이란 게 무엇일까? 믿음은 정말 여러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여러 가지 차원의 믿음이 있습니다만 믿음이 하는 일, 믿음의 역사, 그것은 풍랑을 잔잔케 하는 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레미제라블 보셨어요? 보셨어요? 나도 봤어요. 나는 한 번도 본 게 아니야. 그 영화는. 왜 그러냐면은 감동이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냥 마지막에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그냥 울면 되잖아요. 그냥 눈물만 흘리면 돼. 막을 필요도 없어. 부끄러울 것도 없고. 뭐 머리가 허연 사람이 그거 보고 왜 울어요? 눈물이 나는 걸 어떡해. 가슴이 뛰는 걸. 전화가 없어.
그때 내 사위한테 전화가 왔어. 받아봐요. 그거는 못 겁니까? 이 빅터 위거의 그 작품이 왜 주는 감동이 뭐 그거죠, 뭐.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부님이 한 그 한마디,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 인생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풍랑, 그걸 한순간에 잠재는 거였어요. 형제, 왜 2초 때는 가져가지 않았느냐? 경찰에 잡혀왔을 때, 넌 정말 나쁜 놈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우리가 잘 대접해서 보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회개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 안 했거든. 그거 내가 준 선물이라고. 왜 이 촛대는 안 갖고 갔어? 그래서 자기가 촛대를 갖고 와서 주고, 그러죠. 다시는, 나중에 경찰에 따라오면 안 되니까,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 그러고 내버려져. 그게 장발장의 인생을 바꿔놓는다. 제가 이제 서울예고 은퇴했지만은 서울예고가 학교가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얼마 전에 2010년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이사장 되는 사람 나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근데 그 이사장이 아들이 서울예고 학생이었어. 성악하는 아주 잘생긴, 아버지는 큰 기업의 사장입니다. 근데 87년이죠. 1987년 11월 달입니다. 아주 추울 때 27일. 그 아이가 학교에서 미술과 선배 부름을 받고 학교 뒷산으로 끌려갔다 거기서 맞아서 죽었어요. 학교에서 서울예고 정말 명문이라고 소문난 그 학교에 온갖 귀한 자재들이 다 와 있는 그 학교에 2학년 아이가 사모님한테 불려가서 맞아서 죽었어요. 학교가 어땠겠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풍랑에 휩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이사장은 미국에 업무차 출장을 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오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경상도 사람이 있어. 성질 급한 사람이죠. 근데 캐도릭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자기를 진정시키고. 만약에 비행기 타고 오는 시간이 1시간 만에 왔으면은 서울예고는 완전히 묵사발이 됐어요. 근데 이 비행기 시간이 그때만 해도 더 길었어. 막 저기로 거쳐서 오만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려서 돌아왔어. 마음을 정리했어. 어떻게 정리했는지 우리는 몰랐죠. 학교 이제 이사장이 왔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은 아버지가 학교에 왔습니다. 학교는 초비상이 되고 초점이 되고 교장, 교감, 담임, 학생부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사표를 써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내놓고 이제 저를 빌었죠. 근데 이 아버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교장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내가 미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놀랐는데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이 사표 두고 놓으십시오. 만약에 이 사표를 받아서 내 아들이 다시 살아온다면 그러면 내가 사표를 받겠습니다. 너무너무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돌려줬어요. 한순간에 그 순간에 서울예술고등학교의 그 일단 풍랑이 사라집니다.
나는 믿음이란 것이 위대한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풍랑을 잠재워 줘야 해. 다른 사람의 풍랑을 잠재워 줘야 해. 많은 경우에 그것은 말로 할 수 있어. 이 말이라는 게 사람의 풍랑을 잠재워 줄 수가 있어. 근데 그 말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거든. 뿌리가 있어야 아까 뭐가 자란다고 이야기하듯이 이 속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그냥 말이 나오지 않죠. 상대방 선수가 정말 멋진 플레이를 했는데 우리 적 선수가 일어나서 박수 치는 거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대영성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금년을 사시면서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보냄을 받는 그 사명과 소명 그것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풍파가 있겠죠. 그 풍파를 잠재워주는 일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항상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1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성경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자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믿음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분을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죠. 집에서. 그죠? 그 가정 예배라는 거죠. 아주 낡은 방법이죠. 그렇지만 그 방법이 우리를 자꾸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월달부터 우리 하모니카 교실을 한다 그러죠? 하모니카 교실 하면 참여하시겠어요? 네. 예, 하십시오. 잘 배울 수 있겠어요? 네. 잘 부를 수 있겠어요? 네. 그건 몰라요. 내가 지금 아코디언 선생님으로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는데 이제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고 두 가지입니다. 항상 하모니카 잘 불라 그러면 요령을 가지고 하루에 10분씩만 더 볼 필요도 없어. 그래 안 불어도 안 돼. 하루에 10분씩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영적인 삶, 믿음의 삶,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풍랑들을 잠재워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커갈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매일 드리십시오. 10분만 합니다. 매일 10분만. 네, 시 하나 읽어드리고 내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시는 우리 장기성 감독님 그 책에 지킬 때와 보일 때 그런 책이 있어요. 설교집. 그리고 나라사랑이라는 그 설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예요. 로버트 번치라는 그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 있습니다. 한 농부의 토요일 저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실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엄숙히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배하자. 모두 꾸밈없는 목소리로 소박한 노래를 부르고 아버지는 제사장처럼 성경을 읽는다. 아브라함이 높으신 하나님의 친구됨을, 욥의 슬픈 탄식과 애처로운 부르짖음, 스랍의 불꽃이 이사야의 마음을 황홀케 하며, 그리고 영원하신 하늘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남편이요 아버지이신 이 성도는 기도 올립니다. 소망은 승리의 날개를 타고 솟아오른다. 현재처럼 장래에도 이런 모습으로 이같이 농기라. 본국에서 사랑받고 외국에서 존경받는 스코틀랜드의 위대함은 이 같은 장면에서 얘기합니다. 매일 같이 집에서 가족들하고 소박한 노래를 부르면서 소박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중에 우리가 모르게 우리가 점점 자라나서 또 풍랑이 있는 곳에 가서 잠잠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가게 될 것입니다. 금년 1년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들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기를 바라고 할 수 있으면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며 주께서 이런 마음들을 저에게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며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많은 곳에 풍랑을 재우면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